예수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결코 웬만한 두려움은 노력하고 도움받아서 이거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영웅들조차도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서 다 누렸어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육체적인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사회적인 죽음이든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없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죽기 살기로 하면 못할 것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면 정말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작정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 아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분의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서 온 세상을 살리셨던 은혜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사 결코 그렇지 않음을,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마음가는 좌절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물과 자기 하던 모든 일들, 가족들을 다 내려놓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인데 그 부활의 주님 잠시 잃어버렸으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왜 이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 옛날에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사람을 살고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은 부활 이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한시도 떨어진 적 없었던 예수님인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죄도 한 몫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려져 있는 그냥 성인들의 한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인들과 다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돌문을 굴려내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일이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돼도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어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치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었지만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베드로는 거센 풍랑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아직도 파도는 여전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모든 고난과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부활 사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곧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무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틈날 때마다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얻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도록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은 부모에게서 받았지만 영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이라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얻는 데 있어서 죄가 걸림돌이 되니까 이 죄를 청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일 먼저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혹은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과 같은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들고 뛰어나갔던 이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세상 끝날까지 가득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전까지는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고난의 상징이었었지만, 이제 이 십자가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소망이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득히 전하는, 온 세상 가운데 가득히 확산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세상 가운데 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가득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사오니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예수님 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온 세상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부활하고 생명을 얻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 생명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